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제 뒤로 조금만 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이 되겠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거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있으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기억 안 나거든요.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나라고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고통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슬슬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겪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냥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늘 평안하길 원하고 즐겁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해요. 입에서 늘 휘파람이나 콧노래가 나오길 원하죠. 세상은 늘 살기에 참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늘 뒤따르죠.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디폴트 옵션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보시면 설정을 하죠. 처음에 설정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디폴트 값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인생을, 삶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을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만 한다라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때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그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주변이 다 정말 집채만한 파도, 폭풍우, 내리는 비, 그런 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 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옆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위를 바라보면요, 거기는 하늘이 있죠. 어느 순간 거기서 구조 헬기가 두두두두두두 하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도 절망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절망이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샘솟습니다. 왜요? 바다에서는 아무리 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수 있어요. 저 배도 뒤집히면 어떡하지? 저 배도 여기까지 닿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그 헬리콥터가 올 때에 우리는 이내 그래, 저 헬리콥터는 하늘에 있으니까,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으니까 무사히 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짧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변을 바라봐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하늘로 든다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뭔가 힘이 샘솟을 겁니다. 지금 있는 이 고통, 그래, 이게 끝이 오는구나. 드디어 내가 여기서 끝이 오는구나. 드디어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는구나. 자유롭게 되는구나. 해방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아는 순간에 아, 여기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 이 일들을 당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은요, 정말 그냥 한순간 있었던 하나의 사건 또는요, 좀 아팠지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도 지나놓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물론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이 있었구나. 그 다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어져 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조금만 이해가 되어도 살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미쳐버리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럴 때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게 부여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때 지난달에 내가 전했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을 해요. 주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현재 닥쳐오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지만 현재 닥쳐진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상황의 고난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 건가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시는 건가요? 나는 지금 어떤 서사 속의 주인공으로 있는 건가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합니다. 말씀이라는 걸 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내 눈을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보던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틀어보기도 해요. 도대체 어디서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원을 가봐야 되나? 어디 바닷가나 산속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민박집에 앉아서 성경 붙들고 씨름해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되는 걸까?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지 나중에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엔 알 수 있는데 쓰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 근데 답이 잘 안 와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회사에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인이 있을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파코리아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은 항상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벌써 목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 목회 목표가 뭐였냐면 아무도 울리지 말고 목회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저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우는 게 참 싫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전략이나 나의 행동이나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뭔가 본인의 꿈을 그만둘까 접을까 한다라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저 때문에 울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통이라는 게 없지 않고 기분값이라고 하는 걸 저는 거기서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린 나이에 있는 분들은 누군가 때문에 울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요, 그래도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할 거고 여러분은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요즘에는 윗사람들도 눈치 엄청 보거든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파코리아 대표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상황은 또 어때요?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다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1가지 견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사람 안에 한 가지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결정 내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리송할 거예요. 아,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저렇게 맞는 건가?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안에 벌써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고통스럽지 않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에 있든 내가 뭐 경력이 얼마나 됐든 뭐 큰 단체에 있든 작은 단체에 있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직 사회 속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밖에 안 되는 그 형제 간의 갈등,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사랑해서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모든 걸 다 약점과 강점을 다 알아가는 그 사람들끼리도 너무나 많은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서로 다 따뜻하게 보담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은요, 뭐 제가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만남들, 그런 공동체, 사회, 조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 안에 품고 있던 사표를 이렇게 내어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뿅 하고 이렇게 몰디브로 가요. 그리고 그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한잔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회사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하고 어디 섬에 가서 쉬고 있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저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몰디브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몰디브를 못 갑니다.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동안에 퇴직금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몰디브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삶이 걱정돼서 몰디브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에라이 제주도나 갔다 와야지. 그리고 제주도 가가지고 몰디브를 시켜 먹을, 아니 저기 모히또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모히또 비싸요. 칵테일이야. 그래서 그냥 싼 뭐 소주나 맥주나 드시면서 이제 신세 한탄하는 거죠. 에이, 내 인생 왜 이래? 몰디브도 못 가고 모히또도 한 잔 못 하고. 그러면서 잠깐 시간 보내고 또 다음 회사에 원서 넣겠죠. 왜요? 나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근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짠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뭔가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우리는 갑자기 그냥 몰디브에 앉아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펼쳐나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간 이유는 이게 엄청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거 깨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순간 제가 나가려다가 그래 농담이에요. 저기 소중한 건 맞고요. 그런 부탁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스스로 저를 조심하느라 이거 꼭 붙들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기적 같은, 정말 진짜 힘 하나 안 들이고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어서 할렐루야 했던 그런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뭔가를 요구하세요. 아까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죠. 일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상사 때문에 힘들고,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들고, 동료 때문에 힘들고, 거래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쨌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저 인간 정말 힘들어요. 나를 내보내든 쟤를 내보내든 어디 뭐 정근을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좀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 뭐가 들리죠?
네, 버텨라 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고요. 어떻게 못 버티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죠? 커피 한 잔 사들고 그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내가 그 사람과 직면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실지 우리 이해 가잖아요. 그렇죠? 용서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실 거잖아요. 너무 싫은데 무슨 용서해요. 예. 난 너무 아픈데 걔를 좀 뭐 끌어안아 줘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크리스찬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런 대답이 올 거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세요.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겁니다. 들린다면, 네, 여기 뭐 말씀을 듣는 초신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하지만 여기서 찬양팀 하시고 뭐 오늘 그래도 보이셨던 몇몇 분, 우리가 20명 이내로 방역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험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 내 내면에, 그러니까 뭐 보이스가 아니고요, 내 내면에 들리는 그 인도하심, 어떤 내 양심의 목소리와 같은 그 내면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때에 들었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예 못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 자라감 속에서의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 단계라고 하는 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루트가 됐든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따르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싫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캐치하셨다라면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싫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들렸는데 그걸 내가 안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싫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걔랑 말 섞기 싫어요. 나 이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아요. 얼굴 보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화해하기 싫어요. 걔한테 다가가서 끌어안아 주기 싫어요.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그거 시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전에 광야에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이게 출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자, 그거까지 파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PBS에서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분노하고 화나서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야 놀러 가자 이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다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맛봅니다.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났던 그 한복판에 살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각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첫째 아들 막 다 죽어나가고, 뭐 또 다른 민족들 다 죽어나가겠죠. 그렇죠? 여러 민족들 아들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 민족들의 첫째 아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특별히 구별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와, 우리의 신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하자. 출애굽하자. 애굽을 벗어나자.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신을 맛봤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죠? 바다를 만나요. 이번에는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 앞에서 실컷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서요. 뒤에서 쭉 따라오면서 설 거 아니에요. 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바다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집니다. 미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첫째 아들들이 살더니 이제는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도대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사람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에 힘이 없으니까 노예하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우와, 우리의 신이 정말 작정하고 우리를 이끄시니 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오,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젖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갯벌이 아니고요. 마른 땅.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물에 젖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땅이 갑자기 그렇게 말라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정말 오늘날로 치면 모든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다 만지시는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서다가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필이면 나선 데가 어디냐면 광야, 즉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야죠. 그 엄청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인도함을 받으면서 열심히 막 가면서 야, 우리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인도 받은 땅으로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냅두지.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생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신 그 신이 그들을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그 관계를 쌓을 만한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또 물을 내어주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하여 이르시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기야. 니네 왜 자꾸, 아니 내 마음을 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으면 그대로 오면 될 텐데 왜 또 니네들끼리 생각하고 상상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세상 속에서 또 빠져 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하시면서 그 감정을 지금 성경을 쓴 사람이 표현해 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는 내 안식에 못 들어와라고 한 거예요. 한편 바라보면 징벌인 것 같죠. 야, 너 안식에 못 들어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통이 디폴트 값이라고. 고통이 디폴트 값이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 특정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옵션이 조정되어야지만 우리는 안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디폴트 값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이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면 뭐하러 행복을 추구해요? 내 주변에 널린 게 행복인데. 행복이 내 주변에 없으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인간이 누리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왕정제였잖아요. 세계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여러분, 백성이 주인이 된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왕정제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에게 속해 있겠죠. 그 밑에 계급에 따라서 속해 있는 거예요. 계급제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 계급에 속해 있나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몇백 년 안 됐잖아요. 심지어 민주주의가 처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된, 처음이라기보다는 빨리 시작된 그 나라들에 비하면 또 더 늦어요. 지금도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항쟁을 해서 추구를 해야지만 그걸 얻을까 말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누리고 산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디폴트 값이 아니었다고요. 옵션 조정을 한 거예요. 항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될 게 많겠죠. 앞으로도 조정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에서 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디폴트 값 속에서 살겠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 회귀, 레스큐라 그러잖아요. 레스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건짐을 못 받으니 당연히 그 고해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른 애들은 다 누릴 건데 넌 못 누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 그게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그 옵션 값을 조정해서 구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이 땅이 지옥.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출애굽 시켜주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치자면 하나님만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 그 민족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거기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있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보고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뭐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조금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때도 분노하셨고 오늘도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이 믿지 아니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악한 마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디폴트 값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이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옆방이었어요. 옆에 빈소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우리 방은 손님들이 계속 와요. 계속 손님들이 오고 정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손님들이 왔는데 옆방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님이 하나도 없고 엄마랑 남자애 하나였어요. 형제도 없어. 남자애 하나야. 외동인 것 같아.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만 있는 거예요. 정말 팔이 날려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사연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 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거예요. 암을 오랫동안 앓으시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큰집 그리고 외갓집 돈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모, 고모, 삼촌, 뭐 하여튼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돈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아프다 그러는데 고쳐야 되겠다 그러는데 누가 안 주겠어요. 그러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암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막 부자들도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에 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동해서 했지만 곧 무슨 생각이 나요? 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접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접을 수 있겠어요? 못 접어요. 정말 0. 몇 %의 가망만 있어도요 그래도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하는 게 그 보호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보호자들은 계속해서 또 조금만 더 빌려달라, 살 수 있다,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지금 내 남편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끝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 남편이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이분들은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왜 흔히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집도 절도 다 잃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디폴트 값이라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길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지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낸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조금 내가 내 힘으로 땅을 판다고 할지라도 금방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짐을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출애굽을 했고 어이쿠 얘네들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원성을 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을 주셨을 겁니다. 아니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원성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니 없니 하면서 그 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데,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빨리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안식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버텨보거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들고 가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계속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힘만 든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채로 나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려가다 보면 샬롬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평안.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거죠. 안녕.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몰디브에서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왜 회사가 아닌 우리가 왜 휴양지에 가요? 평안을 누리려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회사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린다면 어때요? 딴 데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고통의 바다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만약에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그 하늘 위에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엔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게도요, 사방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요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요동치 않음은.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런 비바람이 없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디폴트 값이 그거기 때문에 그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너 능력 있다며 내려와 봐라. 그건 뭐예요? 고통 피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꿋꿋하게 십자가를 져요. 왜? 그 고통의 길을 가야지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삶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처럼 감내해야 됩니다. 감내하면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얘들아, 너 들을 수 있지. 너 들을 수 있는 레벨이지. 들린다면 그거대로 해봐. 그러면 너 바로 그러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들린다면.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안 들리는데.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들린다라면, 기도하실 수 있다라면,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다라면, 행하기는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실 수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혼자 힘드니까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이라고 돼 있죠.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이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광야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였고요.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목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되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 왜 이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세월이 얼만데 왜 이래 진짜? 야, 너 진짜 아직도 하나님 있는 거 맞냐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으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야, 너 그러다가 너 안식 다 사라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공감하면서 위로하면서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맞아. 그래, 그게 맞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어서.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지역이든 목장이든 아니면 좀 친밀한 사적인 친밀함이 있는 두세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냅두지 않아요. 그냥 그 고통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게만 만들어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하늘을 바라보자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혼자서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의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장작개비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 빼와가지고 냅두면요 금방 불이 꺼져요. 근데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요 다시 타요.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일 때와 공동체일 때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에 더 뭉쳐야 되고요.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모여야지만 하나님 욕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있니 없니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향하고 그 안식을 같이 누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같이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정이 짧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년이면 됐는데 요즘엔 100년이에요. 제 주변에 웬만한 분들 다 지금 90세 이상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벌써 100세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78%가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에요. 22% 중에서 그나마 기독교인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종교 자체,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거 그냥 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신화로 여기고 그냥 이야기로 여기고 그냥 고통 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100년이나. 그 사이에서 심리학이다 뭐다 찾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날까? 배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더 큰 배를 만들면 더 큰 배를 만들면 하지만 여러분 바다가요 그렇게 좁지 않아요. 정말 망망대해입니다. 바다는 아무리 큰 그 유조선들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건 하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22%그 가운데서도 불교 인구 빼고 다른 종교 인구 빼고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제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이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요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특별함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놓는다고요? 스스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놓는다고요?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거라는 걸 알면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게 이해가 되신다라면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됐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진로든 사랑이든 뭐가 됐든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들리는 게 있다라면 그거 붙잡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요,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오는지 맛봤거든요.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 후에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거든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청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손잡고 가세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이 예배,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청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모시고 몸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한수만 교회가 있고 청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어서 우울증은 날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이런저런 강의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만이 답인데,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을 쫓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자꾸만 쓰러져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지도 못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라고 우리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청춘 공동체에 주님께서 정말 그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서로의 영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육의 건강을 살피며 도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을
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목장 있죠? 네. 그 목장 그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거든요. 오늘 들은 그 말씀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을 잃고 쓰러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마치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그 두 손을 받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친구의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요, 같이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의심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고. 그때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번에 너무나 좋은 목장들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장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냥 이 만남이 웃고 즐기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주님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들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목장들 가운데 하나님 뜻임하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장 되길 원합니다. 방금 기도하는데요. 그게 그려지네요. 촛불 있죠, 촛불. 이 넓은 이런 홀에다가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 하는 거 있거든요. 아울리치 가서도 하는 거 있는데 촛불을 켜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는 거죠. 이 목장이 하나의 촛불인 것 같아요. 청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목장 한 목장 불이 켜지고요. 그 켜진 촛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켜두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늘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들,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나중에까지 그 도움이 이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새롭게 만나게 된 그 목장들 귀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홀로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참 좋은 목장에서, 참 좋은 교회 사역팀에서, 참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삼가 조심해 나가는 우리 청춘이 되길 원합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친히 친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아무리 디폴트 값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웃으면서 주님의 옵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